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감사 감사. 그래도 감사. 감사 감사. 그러나 감사. 감사 감사. 그러므로 감사. 감사. 그렇지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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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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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5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약을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은 그때에 우리는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고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은 모세가 죽어 장사된 벳볼 맞은편 골짜기까지 오게 된 지난 날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은 이제 내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할 본격적인 권면, 즉 본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권면은 크게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5장 1절에서도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한마디로 본토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지켜야 하는 규례와 법도가 무엇일까요? 이를 해석하기를 규례와 법도, 율법, 십계명 이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즉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윤리가 아닙니다. 메시아 언약을 우상으로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는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막에 설계도까지 주셔서 그대로 성막을 세우게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면 흠없는 살아있는 가축을 번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막 계시는 의문에 쌓여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와 이 법도는 십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제사의식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심판을 당한 치명적인 범죄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제사제도에 숨어있는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택하시고 용광로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그러면 바로의 종이었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자.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처음 시작을 잘해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 규례와 법도가 무엇일까요?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메시아 언약을 율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씀하는 행하라, 지키라, 준행하라 이 규례를 시키며 또는 율법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는 행위 구원론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고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킴으로 살 수가 있었다면 성막 계시는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속제물이 되는 일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제사제도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혼동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제도는 구약교회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더욱 굳게 지켜야 할 것은 바른 제사제도, 즉 메시아 언약을 지키는 일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이는 민수기 25장을 기억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모압 사람들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느냐, 바알에게 머리를 숙이느냐. 그런데 저로 말미암아 단절된 죄인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언약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행음하고 그들의 신에게 머리를 숙임으로 바알에게 소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러 민족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구나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합니다. 이는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는 택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법도를 주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법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잊어버릴까 마음에서 떠날까 그것이 두렵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조상에게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형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란 아무리 분량이 많다 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조상에게 세워준 메시아 언약을 잊지 말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자. 신명기 4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12절 말씀에서 음성뿐이므로 형상은 보지 못했다 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왜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새다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언약은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거짓된 인간은 우상이라는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요. 믿음은 언약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과 능력과 이적 등은 모든 것이 미혹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내가 이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3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조상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4장에는 두 가지 언약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 메시아 언약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에는 보증하여 주신 맹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 곧 율법에는 맹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쌍방 언약이요,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어기게 되면 폐하여지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 말씀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합니다.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합니다. 그러면 이런 큰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모세가 다시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근본이요 원리요 뿌리입니다.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를 그림자로 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영적 출애굽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일을 말씀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고 조상들을 거론하는 것은 출애굽의 근거가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점을 신명기 7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신명기 4장 37절은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고로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요소입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은 사탄의 노예로부터 자기 아들의 대속으로
구속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다시 한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은 없다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임의로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증거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는 신명기 4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복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하신 구원의 복입니다.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찬양 언약의 하나님 들으시겠습니다. 변함없으신 나를 향한 주님의 눈길 그분을 부를 때 주는 나의 음성 들으시네 나 눈물 흘려도 기쁨의 아침 맞게 되리 곁에 가까이 함께 하시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내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변함없으신 나를 향한 주님의 눈길 그분을 부를 때 주는 나의 음성 들으시네 나 눈물 흘려도 기쁨의 아침 맞게 되리 곁에 가까이 함께 하시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내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내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신명기 4장 41절 말씀에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하고 도피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요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말씀을 통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쁨으로 구원의 복을 받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과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그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